안녕하세요. 바다교회는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 예배 형식으로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도합니다. 이 땅 위의 곤고함과 이 땅의 질병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요, 대면 예배, 즉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비대면 예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의 어떤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의논들, 생각들,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미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일부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실수가 아니었나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는 더 이상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왜곡된 이념을 가지고 정치 집단으로서 세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또 희생, 긍휼하심, 그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불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같이 그 한국교회를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와 같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아주 짧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고향에서 인정 혹은 존경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지 않고요. 고향을 떠났지만 여전히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치시며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윽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목자 없는 양처럼 안타까워하는 그 슬프고 가난한 백성들을 향하여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둘씩 세상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도 내어 쫓고요, 병자들의 기름을 발라주고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아니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음을 선포하는데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사회 내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조직화되어지면서 시스템, 어떤 전략, 전술들이 세워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식하게, 좀 그렇죠, 무차별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 것이 좋은지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형교회, 큰 교회와 소형교회, 작은 교회 분명한 차이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가 해야 할 목들과 작은 교회가 해야 할 목들이 나눠지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큰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목사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했던 규모 있는 교회들의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큰 교회의 어떤 생태, 그들의 알고리즘, 인맥들을 알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에 가서 사역하기가 매우 벅찬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전략, 전술들 매우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은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의 돈, 두 벌 옷, 두 개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이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것, 어찌 보면 교회 지도자들, 교회 시스템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해서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것, 지금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환경들을 좋게 만드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과정들을 준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제자들의 몫이지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사역의 의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한간에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대적물 투쟁을 하겠다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목사의 어떤 고백이 있었는데요. 진정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은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였습니다. 즉 성령님께 온전하게 이끌림 되어질 때,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비로소 자신들의 직분, 사역, 그들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 신마시고 두보릇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참 많아요. 아파트, 자동차, 통장, 직장, 자신의 지위, 신분, 우리를 분명히 편안하고 우리를 어떤 삶의 어떤 좋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부분에 어쩌면 저는 가끔 위안이 되어져요. 제자들에게 매우 당당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삶,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국민의 삶이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결코 비굴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 말라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요 매우 당당한 삶이어야 합니다. 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과거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모습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너무나 어떤 반사회적인 모습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매우 좀 장애를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를 향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들이 당당해야 되는데 비굴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힘을 얻게 되어져요. 왜? 복음 증거에는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비굴하거나 결코 또 의기소침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지 않거든. 그들이 거부하거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비굴하거나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당당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작금의 상태는 물론 교회를 향한 비난, 지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 있고 의기소침할 수 있지만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풍성케 되어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기쁨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다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비굴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당당함으로, 믿음의 당당함으로 세상을 향해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주의, 또 경계, 위협들에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힘을 빌어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당당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함이 가득하기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와 고통 속에 있는 교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 이끌림 되어지고 믿음의 당당함을 잃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하셔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셔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과 같이 더불어 눈물을 흘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